말씀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도 참 많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환기하고 조금 더 새로운 의미에서 접근하고 이 로마서가 쓰였던 그 시대의 의미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11장 말씀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실상 9장부터 11장은 저번 주에 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냈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고 바울의 고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약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내 동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연민 그리고 탄원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순신은 구원받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모든 논란 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을까 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바울은 그것이 더 자신이 구축했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원론보다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방법론보다 하나님은 자비하실 거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다음으로 12장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저번 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9장부터 11장은 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8장과 12장을 붙이면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는데 9장부터 11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은 8장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8장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장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그 충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시죠. 근데 바울의 고백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자아를 입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배웠던 우리가 최초부터 죄의 어떤 세력들,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짓는 목록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 내 욕망대로 움직이게끔 나를 끌고 가는 저저번 주에 우리의 표현으로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표현하는 무언가 내 안에 있는 인식들, 인지들, 이성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죄와 죽음의 법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정신분석학에서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요, 이성이요, 감각이요 이런 것들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들 그런 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바울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자아를 못 받기 전의 삶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삶, 이 육신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추종하며 따라 살던 내 삶, 그냥 욕망에만 따라 살던 내 삶,
근데 그 안에서 해방되어 이제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 그것을 육신의 노예, 죄의 노예라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 안에 있는 자아와 이성들, 그것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해결책 한 가지를 주는 것이죠.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또는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또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그가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는 우리는 자아에 추종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추종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는 바울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새로운 면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죠. 근데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과 합당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개역개정에서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로 번역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이고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까지도 참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두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으로, 세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니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 들어는 많이 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당시의 서양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이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합당한이라고 번역한 또는 영적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로기코스, 그것의 어원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예배인지 아직 우리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이든 합당한이든 어찌됐던 이 로기코스 또는 그 어원인 로고스의 의미를 알아야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어떤 예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합당한 예배 또는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로기코스적인 예배 또는 로고스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의 내리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기코스 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던 것은 이 로고스라는 표현이 서양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의 용례와 매우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세계는 우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또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이죠. 근데 이 우주와 자연에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뜬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런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우주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이 자연 세계 또는 우주 세계의 일부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자연 법칙을 알 수 있을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 이 자연 법칙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연결고리 자체를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에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감각이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 그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성 안에 깃들여져 있는 무언가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질서가 이미 우리의 머리 안에 또는 영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로고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양 철학자들은 이렇게 확장해서 말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을 대입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일부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이 신이 깃들여져 있는 우주의 법칙을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곧 신이며 신이 곧 우리의 이성 안의 질서를 태초부터 부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근원적인 지혜, 지식, 감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쥐어 짜봤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를 알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성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법칙을 알죠.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뜨거워 봐야 한다. 한번 대보게 해라. 고구마 만져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뜨거운 고구마를 손대면 아이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뜨거운 게 뭔지를. 근데 몸은 반응해요. 그쵸? 몸은 그 지식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커피를 탑니다. 그럼 물은 이걸 알지 못해도 어떻게 섞이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몸도 내가 과일을 먹으면 배우지 않아도 몸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이미 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이성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몸은 뜨거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손을 대면 내가 뜨겁다는 걸 몰라도 손을 대면 뜨거운 거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은 이제 이게 뜨거운 거나 하고 하게 됩니다.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안에 신은 우리의 이 이성 안에 이미 이런 감각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서양인에 있어서 또는 바울에 있어서 이 모든 세계의 삼라만상의 근원적인 지혜를 의미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요한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을 의미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신이 계셨다. 그것을 로고스와 신은 같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도, 바울도 서양 철학을 사고했던 1세기의 사람들과 똑같은 철학 방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부터 알고 있는 이성 안에 부여된 신적 지식,
신적 감각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만물 안에 신이 이미 보여져 너희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요. 만물 안에 신이 너희들에게 보여져 알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 신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 우주 자연 안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12장 1절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또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로기코스적인 예배라는 것은 근원적인 질서, 근원적인 이성, 근원적인 이 지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오해를 벗자. 이게 스피리추적인, 이게 어떤 영적인 갈망의 예배의 표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의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표현을 더 적절하게 번역한 듯이 보여요. 합당한 예배, 그 말이 뭡니까? 로고스적인 예배라는 것은 근원적인 지식, 근원적인 지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 공허한 세상 속에 채워넣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신 분으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부하셨고 그 질서를 이해할 만한 이성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이 땅의 질서의 회복, 근원적인 지혜의 회복이 가능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청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리고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있는 예배, 세상의 근원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 질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옛 질서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을 또 씁니다. 내 몸을 이제 완전히 죽이고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질서를 깨닫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적인 예배, 신의 지식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적인 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당한 예배, 로고스라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를 쓰입니다. 누스와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는 누스를 씁니다. 근데 제가 왜 소름이 돋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고대 철학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로고스와 누스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인간은 우주의 일부이고 인간은 그 자연 법칙을 이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의 이성이 누스예요. 아시겠죠? 이 이성의 변화를 얻어서 너희들이 뭘 해라? 신적인 지혜를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차원을 너희가 먼저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나의
누스의 변화, 이성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로고스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바울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끌어와서, 세계관을 끌어와서 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은 곧 예배이자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를 누리는 예배,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우리의 이성의 변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이성의 변화입니까? 이 세대에 젖어들었던 풍조에 찌들어 있었던 그 이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이성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누스의 변화를 통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과 8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8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모든 표현이 같다라고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참 이성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뭘까요? 이 변화가 아마도 지금 우리 시대의 현대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진리들, 우리가 이성으로 당연하고 옳다라고 말하는 진리라고 표현되는 것들, 참이라고 된 것들로부터의 이성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로고스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야. 로고스의 지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 질서의 지식의 예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우리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와 많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이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개념만으로도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철학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속의 철학은 이것을 명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무념무상을 통해서 내 참 에고를 발견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 수행을 통해 참 나를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수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신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 있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이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세상에 질서정연하게 부여했던 로고스를 발견하는 그 참 예배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원래의 세계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이것을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칠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바톤 터치해서 2000년 뒤에 무슨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돈에게 지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변화가, 이성의 변화에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로고스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본래부터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가능한 인간이 아니에요.
야, 너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죄를 다스려라. 할 수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자꾸 왜곡하고 인간과 인간의 그 대면하는 인간상을 왜곡하는 그런 세계관들, 사람은 이래야 돼, 너는 이게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야, 말 못 섞겠네, 너 이거 이상하네 라고 판단하는 그 잣대들, 그 기준들, 그 모든 평가의 참과 오름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참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뭔데? 다스릴 대상들이었는데 그 물질들과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핸드폰에 우리가 갇혀져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한 것이 핸드폰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멀리 갔다가도 핸드폰 찾으러 다시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거 없으면 안 돼, 몇 살 때는 아파트 없으면 안 돼, 뭐 없으면 안 돼, 이 규칙들과 이 법칙들을 누가 다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지혜입니까? 삶의 철학입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말했던 집 한 평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지혜입니까? 살다 보니 그런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의 변화를 통한 분별이에요. 참고 멈추어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성에 지배받지 않고 욕구와 내 자아에 지배받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수행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요,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잘못된 행동을 도덕과 양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장악하고 있던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 도리어 그것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변화되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세계관과 많은 신화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맨날 찬양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뭘 내려놔요? 맨날 매여있죠. 아둥바둥 살잖아요. 참, 근데 우리가 잘 아시죠? 장례식장 가면 참 허무한 거,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고대인들로부터,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화들로부터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 동료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 허무함에서 끝나거든요. 이건요, 4,000년 전에 고대인들도 발견한 지혜예요.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4,000년 동안 인류는 알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야지 이 땅에 너희들이 쌓으려 한다라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연히 아는 보편적 지혜를 말씀하죠. 인간은 결국 죽는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울증부터 해서 공황장애까지 많은 정신적 장애를 앓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의 질병을,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하는 이 모든 세계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냔 말입니까? 이것이 과학으로, 뇌과학으로, 생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어떤 영적 실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는 돈이라는 재화라는 것을 너무 아름다운 용도로 창조해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문화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재화를, 우리는 그것을 교환함을 통해 교환 가치를 얻어 문명을 꼽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것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거 다 싸들고 죽을 때까지 갈 거라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 저는 가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닙니다. 꽤 된 시간 속에서 강의를 갖다 사례비를 여기 옆 주머니에 꼈는데, 세탁소에 분명히 드라이를 맡겼는데 행방불명인 거예요. 돈도 안 세봤어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한 30만 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한 달을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자책하든지, 내가 정말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종이 30장에 나를 왜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뭔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게 뭔데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로고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에 매여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예배를 통해, 예배라는 것은 로고스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한 참 우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의 잣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인드라는 표현보다는 이성에 가깝다고 했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끄는 힘, 그 생각, 인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새로운 변화. 과거의 나의 인지를 주관했던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입각한 인지, 생각들로의 변화. 그것이 내 노력과 수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이성을 두드리심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그리고 그 이성은 무엇을 목표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마음의 목표, 우리의 이성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라는 거야. 일치를 말하는 거죠. 내 옛 자아는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이성대로 너희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우는 삶.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만의 발견이 아니에요. 그냥 인문학자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미니멀리즘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비움. 이거 얼마나 책이 많은데요. 수양서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진리에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 우리의 이성의 변화를 받아 예수의 삶과 생각대로 생각하라. 예수의 생각이 뭐였어? 이 땅에서의 삶은 비워내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다. 비움과 낮춤은 같을 수도 있어. 그러나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욕망과 이 세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자아와 옛 나를 비우고 낮춰서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이성에 입각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선행돼야 될 것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근원의 지혜인 로고스를 발견하는 것. 그 로고스를 요한복음은 곧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이시다. 예수와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적인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신의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이끌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12장의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세계관을 나열합니다. 8절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온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8절입니다.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원리와 근원의 질서가 회복된 그 생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악에게 다스림받지 않고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우리가 물질을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삶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바꾸세요. 어쩌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예배, 열광적인 예배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주님의 통찰이 나에게도 있기 원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비우는 예배, 나를 낮추는 기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언제 나를 비워봤습니까? 언제 나를 낮추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매진함을 통해서 비우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로고스적인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 신적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